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 311페이지. 프린트 나눠드린 대로 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언약 네 번째 시간으로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은혜 언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두 주 전에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 값없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값없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어떻게 믿게 되는가를 은혜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은혜냐면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은혜 언약이 뭐냐면 밑에 제가 써놓은 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그리고 이제 지키리라 행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순종해야 얻을 수 있었던 영생의 복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인데, 조건이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갈 수 있고, 이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점점 더 이제 쉬워지고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조건 혹은 수단을 통하여서 생명을 약속한 것이 은혜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망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하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여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라는 약속인데,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성취하지 못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행위 언약 말고 다음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이 어긴 행위 언약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생명, 즉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값없이 예수님의 그 행위 언약에 성취하신 영생의 공로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신 행위 언약의 그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데 이것은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영생도 은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은혜이니까 전부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 순종을 하는 조건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류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주 전에 행위 언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함과 영생은 1차적으로는 행위로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행위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께 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안 해주셨으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순종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 믿어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또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온전히 순종하셔서 행위 언약을 성취한 것도 은혜고요.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언약 신앙고백서 7장 3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도요,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서는 프린트엔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대요리 문답을 제가 잠깐 띄워드리면 여기 대요리 문답 32문답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한번 32문답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답.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를 마련해 주시고 중보자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순종은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끝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 그랬죠? 믿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화목했으니까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게 또 은혜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가 또 순종하리라, 순종할 수 있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전혀 거룩함에 대한 증거가 1%도 없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룩함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은혜 언약 이후로 이제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은 믿는 것도 은혜요, 영생도 은혜요, 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다 은혜인지는 이제 앞으로 은혜 언약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주일에 강의하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인데 이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은혜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원수되었던 둘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둘 사이 하나님과 이 죄인이 이 원수였는데 이 원수된 이 둘 사이를 원수된 이 죄라는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화목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 중보자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 되어 오셨는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언약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또 생명이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좀 차이를 좀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셔서 행위 언약은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되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는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택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뭐예요? 대표고 그리스도는 택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체결 시기는 행위 언약은 타락 전 에덴에서 체결됐고요.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은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볼 텐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이 있고요. 원복음. 그리고 노아와 맺은 언약,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는 이제 은혜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왜 배우냐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신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구원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구약에서는 좀 이렇게 여러 모형과 예표와 상징들로 가려져 있었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은혜 언약의 이 구속의 역사 중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이 은혜 언약이 점점 밝혀지는 그러한 성경의 이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들을 우리가 또 이 언약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추적해 나가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여러 시대의 여러 방식으로 계시되었고 점점 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밝혀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그리스도라 말씀드렸고,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은 영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약속은 동일해요. 뭐예요?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행함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으신 영생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결국은 약속은 동일해요. 약속은 동일하고 영생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인데, 먼저 좀 타락 전에 아담과 타락 후에 우리가 받는 영생을 조금 구별해서 좀 살펴보면, 타락 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 언약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굉장히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마음과 또 온전한 법대로 그냥 자기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을 중심으로 이 땅의 어떤 그 명령을 허락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고, 또 제한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제한된 시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고 마귀의 시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정 기간 시험의 때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의 영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약속한 영생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지속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영생을 얻으면 다시 죄를 지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시험도 없고 또 죄를 지어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이제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영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교제의 지속이 바로 영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삶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속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있고 이제 우리는 이 영생이 완성됐을 영화의 상태에서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제는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담도 7일째 안식했거든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이 7일째 안식을 누리면서 앞으로 이제 나도 이제 저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 주일의 안식 개념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맛보는 시간들이 주일에 누리는 성도의 안식일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얽매여서 지키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이제는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통하여 영적인 참된 쉼을 누리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맛보면서 소망하는 그 시간이 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삶의 그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아담이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고 이제는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육체 중심이 된 거예요. 육체. 성경에서 육체가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또 이 모든 죄악된 본성을 성경에서 보통 영과 대비해서 바울 사도는 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육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완전히 상실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아직은 이 영생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육체 중심으로 살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 결신하는 걸 막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언제 얻어요? 즉시 얻어요. 영생은 즉시 얻는데 그 영생이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걸 이제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잖아요. 믿었는데 아직 영생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영화가 되는 것이 그 행위 언약에서의 약속이었다면은 이제 이미 이제 죄인된 우리 상태에서 은혜 언약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서는 좀 깊이 있게 또 다루는 내용인데 이 영생은 칭의에서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로 가고요. 육체의 부활까지 얻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영화된 상태, 먼저 영혼이 천국의 들림을 받아서 먼저 영혼이 영화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을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이제는 성도 구원의 완성의 상태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는 시험과 고민과 또 전투와 그런 믿음의 훈련들과 연단의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지속되는 순간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즉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아진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 영생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영생을 절대 잃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칭의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생명은 이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영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이 영생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미 이제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받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삶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살면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막 인도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도 행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천국 생활은 이런 거구나.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때 천국에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고 정말 안정된 심령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막 느끼면서 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약속된 이 생명의 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죠. 이미 얻었는데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건지 안 얻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육체만 바라면서 살면은 그것은 참된 성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 은혜 언약을 이해할수록 이 육에 속한 생명에 너무 애착을 갖진 않아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잘 해나가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 때문에 육체를 꾸미고 육체의 생명에 너무나도 애착을 가져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그 하늘에 속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삶이고, 또 현재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의와 사랑의 교제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행위 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이었잖아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행위 언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완전한 순종은 이것은 참된 사랑을 가리키고요, 또 완전한 의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막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말로는 너는 온전히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완전한 의의 삶도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순종의 의고 또 순종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이 영생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은,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영생은 내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완전한 의와 생명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된 것이지, 내가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고 영생을 누리는 세계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는 온전한 순종회로 나아가야만이 그 영생을 내가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시는데,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매일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서 생명의 복과 누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종말론적인 생명인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안식인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가 이미 얻었는데, 그 생명의 복을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누려나가려면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때에 열매를 맺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믿고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얻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는 생명을 얻었어요.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단절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관계가 더 좋으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안 되는 이 영원한 교제와 사귐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고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그 사랑은 순종, 온전한 의의 순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뭘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나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하늘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 때에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확신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이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항상 말씀, 기도, 믿음,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도 강의하면서 다룰 텐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거룩한 사람이 최고의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선행장에 배울 텐데 아무리 거룩한 다니엘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최고의 거룩한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성령 충만의 순종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연약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 온전히 거룩한 순종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순종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 화목된 사랑의 관계, 그 영생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낳은 그 친아들이 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아들이 와서 먹다가 남은 사탕을 주면은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냥 먹다가 남은 사탕을 엄마 사랑한다고 주면은 그것이 정말 부족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엄마와 아들이라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엄마에게는 기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온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 받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이 화목된 사랑의 관계인 영생의 관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는 순종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부족한 기도, 누가 봐도 부족한, 내가 봐도 부족한 기도, 내가 봐도 부족한 순종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참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 의미가 있고 받아질 수 있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았다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산 순종이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부족해요. 수혜칠 가치도 없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이다.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뭐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못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 저 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만이 누리는 그 은혜 언약 안에서의 영생의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교만한 일이나 아니면 율법을 패버리는, 이제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건 패법주의가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율법 순종을 경시하는 주의가 패법주의, 법을 패버리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의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의 순종이 잘나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순종을 너는 순종 못하니까 너는 믿음 없는 사람, 너는 순종 좀 잘하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의인, 성도의 단순한 행위 자체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도 전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된 율법주의나 패법주의를 배격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은혜 언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개념을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